우리가 방금 읽은 이 전도서에는 우리가 전도서 하면 헛되다. 이 인생이 헛되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전도서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전도서의 주제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덧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즐거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있다면은 반드시 헛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즐거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즐겁게 낙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것이 이 전도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즐거운 행복한 낙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이 헛되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즉 재물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을 사랑하는 자, 그 당시에 바로 이 재물이란 것은 바로 은이나 금이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 요즘 말로 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왜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느냐.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 왜 돈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느냐. 돈을 사랑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재산이 늘어나도 그 소유주는 자기 재물이 늘어났다는 것, 그 계산상으로 보는 것 외에는 별로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재산이 늘어나면은 그 재산을 지키고 또한 그 재산을 유지하고 그 재산을 더욱더 정식시키기 위해서 고용자들을 많이 사람들을 많이 그 관리자들을 고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고용된 사람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주는 재산이 늘어나도 또 그 많은 고용자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니까 사실 이 소유주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은 어디 가고 없고 자기에게 그 고용된 그 사람들을 또 먹여 살리는데 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에는 차를 바꾸면은 즐거움이 사흘을 간다고 해요. 그리고 집을 바꾸면은 석 달을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즐거움이, 만족함이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에서는 재물이 헛되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이지만 우리가 정말 은을 사랑하는 자,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니라. 이 신약에서는 돈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돈을 탐내게 되면은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돈에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을 받으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 근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인하여 근심이 생겨서 그 근심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이 헛되다는 것을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를 쓴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만큼 그 당시에 은과 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은과 금을 자기가 아무리 많이 가져본들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전도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노동자는 사실 생활하는 것이 단순하잖아요. 벌어서 이렇게 먹고 살고 단순한데, 부자는 생각하는 것이 많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부자가 잠을 잘 자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있다. 즉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자기에게 해가 될 정도로 많이 가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큰 부자들은 다른 나라로 다 이민을 다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중국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재산을 너무 많이 가지면은 그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국유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외국으로 추방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유주가 너무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많이 가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바로 재난을 당할 때 아무 소용이 없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것이 에스겔서 7장 19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7장 19절, 구약 성경 1158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58페이지, 예, 구약 성경 1158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1158페이지 에스겔서 7장 19절 말씀. 에스겔서 7장 19절 말씀. 예. 구약 성경 1158페이지 에스겔서 7장 19절 말씀.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은 은과 금, 그러니까 재물, 돈이라는 것이 그 심령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또 창자를 채우지 못하게 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러니까 재물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것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히려 지나친 것이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지나치게 많이 가지면은 오히려 부족함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은들 재난을 당할 때는 그 아들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된다. 적신으로 나와선적 적신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그것을 이처럼 재물이 헛되다는 것, 특별히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이 주제는 바로 뒷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17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전도서 5장 17절, 예, 전도서 5장 17절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지나치게 소유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남의 집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그런 이제 파출부, 그러니까 파출부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분은, 그분은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주머니, 그 파출부가 일하러 가는 그 주인은 늘 화가 나 있고 늘 분노에 차 있고 그런 일이 서울에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작 일하는 사람은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주인은 항상 분노에 차 있고 화가 나 있고 그런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은 지나치게 재물을 많이 이렇게 소유를 함으로써, 여러분 요즘 부모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많이 남겨놓으면은 그게 바로 형제들 간에 바로 분쟁의 원인이 되잖아요. 이처럼 재산을 지나치게 소유하게 되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늘 그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근심, 돈이 많으면은 근심이 있죠. 그리고 질병, 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항상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차라리 우리는 너무 이렇게 돈이 많은 것보다는 차라리 모자라며 사는 것, 그걸 모자라며 사는 것이 차라리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이 주제가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바 그의 몫, 이 그의 몫이라는 것은 뭐냐? 내게 주어진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 내가 수고하여 그 어떤 일을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월급을 얼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일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라는 것이,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과 내게 주어진 이 소득을 하나님하고 연관을 시킬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 국가대표 축구선수는 주급, 그러니까 한 10일 동안에 3억을 받는데요. 10일,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평생 벌어서 모은 돈과 이 손흥민이가 주급 일주일간 받는 돈하고 맞먹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천차만별이죠. 참 일주일에 3억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일을 해서 3억을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소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받는다, 내가 얼마를 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손흥민이처럼 일주일에 3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하게 그저 먹고 살 정도로 그런 재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수명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도 다 다르고 그 사람에게 주신 재물의 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에 내가 만족함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요, 그것이 바로 보람 있는 삶이요, 헛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왜 불평불만을 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내 몫, 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신 것, 그것에 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불평불만 없이 감사함으로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아무리 부잣집에 넓은 집에 살아도 늘 분노에 차 있는 그 주인과, 아니면 비록 그 집에 일을 하러 가는 파출부이지만 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몫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6장 10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 이 구절은 조금 어렵죠.
이 구절을 아주 쉽게 새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니 덧없는 인생에 마음 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니 덧없는 인생에, 헛된 인생에 마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새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은 어차피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전반절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 땅에서 얼마를 살게 될까? 나는 앞으로 몇 년을 살게 될까?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주신 수명이 다 다르고 우리는 또 그 수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전도서에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속에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이 전도서의 주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수명이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나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덧없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늘 불평불만하며 분노에 차서 근심에 쌓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보람 있는 인생, 즐거운 인생, 낙을 누리며 살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 몫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갈 때 내가 참으로 이 땅에서 보람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과연 나는 올 한 해 정말 즐겁게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 은사에 대해서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었나, 그것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몫이라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즐거움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덧없는 인생이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으며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 그 은사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일에 대하여 늘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자본주의 이 사회에 살아가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과욕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늘 나 자신과 이웃에게 본이 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연말에 우리 화진교회 성도님들 또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한 한 해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한 주일 예배 잘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족들을 잘 돌보며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